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정신문제에 있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을 못하는구나.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사역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왜 정신병원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90% 이상이 정신병원에 들어와서 있는지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청년 때 청년회장도 했고 중고등부 회장도 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난 교회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다고. 심지어는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저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구나.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무당들은 구원받을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을 보면 돌아서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그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무당집에 전도하기 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85% 이상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무당이 됐을까? 그들이 왜 귀신에게 잡힌 무당이 됐을까?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몰랐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지. 정말 그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지금 한국 그 사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 그런데 이때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옛날에 다미 선교회도 있었잖아요. 종말론적인 그러한 이단의 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졌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들마다 그 이단의 영을 가지고 있는 교주들이 지금도 그 나라를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심한 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 성도들이 98%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평 읍내에 2년이 넘도록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90% 이상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확신 있게 못합니다. 또 거기에서 몇 프로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확신이 생겼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떤 현장에서 어떤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 멱살을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고, 당신 이단 아니냐라고 멱살을 붙잡힌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봤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잘못됐구나. 그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죄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기준으로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때론 육신생활의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영적 근원이 뭔지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영이 뭘로 지어졌는지. 미안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알아요. 불신자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이 뭘로 지음받았냐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한번 물어보려니까요. 내 영이, 우리의 인간의 영이 뭘로 지음받았느냐고 물어본다면 모른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영이라는 사실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내 법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여러분 거부하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그 법 안에, 테두리 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합니다. 주일날 내 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내 법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법 안에다가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아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법을 철저하게 여러분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죄입니다. 지금도 원죄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영적 문제 또한 신앙생활에 많은 걸림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연히 원죄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수 없어서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지 못해서 재앙과 우리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운명과 팔자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운명과 팔자의 그 속에 연결된 인생을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 같아. 왜요? 운명과 팔자의 법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문제입니다. 기가 막힐 것은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명도 예외 없이 원죄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인격의 속성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우리의 죄성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러한 문제에 시달림을 당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악령의 역사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는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 영에는 악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내 마음과 내 영과 정신과 내 삶을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존재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악령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령에게 붙잡힐 때 그의 인생은, 그의 가정과 그의 미래는 비참하게 마무리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지금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갈등과 답 없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무당에게로도 찾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무당에게 찾아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자기의 운세를, 오늘의 운세는 내 운세가 어떤가 그렇게 그냥 보는, 재미로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재미인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이단에게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도 있고 때로는 이 종교단체 저 종교단체를 찾아다니다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들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박해자로 혹은 교회 대적자로 혹은 교회 방해자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비밀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는 영들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볼 때, 사울이 봤을 때에 유대인들을 보니 그들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건 대단하다. 세계에서 제일 1등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대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고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오늘 깨닫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마귀의 시작을 아십니까? 여러분 또 인정하십니까? 사탄마귀 귀신은 정말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천사를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넌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이 완전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마음은 아름다우며 지혜는 영화롭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 중 타락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러워졌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의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하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기로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은 귀신들입니다. 이 사탄 마귀와 함께 쫓김을 받은 그의 부하들의 천사, 그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 마귀 귀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사탄 마귀는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혼돈, 공허, 흑암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흑암을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 공허, 흑암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이 머문 에덴 동산에 찾아와 하와를 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 마귀 귀신과 나와의 관계는 진짜 있을까요?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친인척과 부모의 관계가 사탄 마귀 귀신과 관계 있나요?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와를 건드려 아담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가인을 건드려 아벨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건드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할까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경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겠죠. 여러분은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죠? 마귀의 자녀다. 기분 나쁘지만 마귀의 자녀로.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베소 2장 2절의 악령의 지배로 정신과 마음과 육체와 현실 문제로 시달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이 법 안에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백성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사탄의 마귀의 법 안에 갇혀서 생활합니다. 그게 재앙과 저주와 멸망과 사망과 지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가복음 5장 2절에 귀신 들려 더러운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참 더럽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봤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귀의 백성으로 살았고 악령에게 끌려다니는 내 인생은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저는 더러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더럽고 지저분한 인생을 살다가 계시록 20장 15절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백성으로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인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왜 구원에 집착할까?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원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식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신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서도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태양을 향해서도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비어요. 물 떠놓고도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왜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원죄를 마음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원죄 본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형식적인 영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그러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양심적인 행위를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혹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영적 성향을 맞는 종교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죄를 자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룟 유다 같이 자살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품고 사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원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있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영적 사후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동네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그 돌아가신 그분을 이렇게 옷 입히고 싸고 묶는 것을 제가 가서
함께 봤어요. 싹 이제 옷 입히고 싸고, 그리고 거기에 돈을 10,000원짜리 꽂고, 때로는 그 500원짜리 꽂더라고요. 왜 그렇죠? 노잣돈 쓰라고. 저 멀리 가는데 차비하시라고. 저 멀리 가는데 뭐 사잡수시라고. 그렇다가 돈을 넣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후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죠. 인간은 육신과 영이 나눔이 죽음입니다.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고 영은 영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나누어집니다. 지옥은 마귀의 백성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마귀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전부 다 예외 없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구를 지키는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왜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왜요?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렇게 징그럽게 추악하고 더럽고 내 자신이 싫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한심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내 자신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추악한지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추악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구원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에베소 1장 13절 14절의 말씀해 보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엎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의 영속에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 속에 역사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듯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나를 지옥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를 사탄 마귀 악령의 권세를 멸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신 왕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리스도로 온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영혼에 믿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단순히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도 고백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했는데 근데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때로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자신의 정신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영들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라고 고백되어진 영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령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받아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후대와 가정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